마태복음 강의 1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꿈속에라도 잊지 말고 항상 잘 때나 깰 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이 조롱을 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조롱을 하는 말이지만 그 조롱의 말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들은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어떻게 천한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날 수가 있느냐 조롱을 했지만 저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게 한 자여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허물어지셨지만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에 저들의 시험을 이기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고 알아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말이에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뜻깊고 효력이 있는 말은 마지막 말일 거예요. 마지막 말. 내가 마지막 말을 어떻게 남기느냐. 왜냐하면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말은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잘 남겨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언제 올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못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마지막 말을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남겨둔다고 하면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그의 고향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말을 남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의 유언을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마지막 솔로몬이 남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말을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더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 내가 뭘 말을 남길 것인가. 그거 남기고 바로 또 죽으면 안 돼요. 남겨만 두세요. 그래서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처음 그의 입을 여셨을 때는 자기를 향해 있는 군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자야 보소서 어머니이다. 보라 내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남기신 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니까 더 효력이 있겠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다시는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자입니까? 안 받았던 자입니까? 이미 날 때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로부터 9시, 6시부터 9시는 유대 시간의 계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서부터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0시입니다. 7시가 2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3시입니다. 여러분, 정오에서 오후 3시, 이 시간은 빛이 비춰야 될 시간이죠.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기서 온 땅은 세상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어둠이 덮었던 거예요. 빛이 비춰야 할 대낮의 시간에 유대 전역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미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을 때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이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기서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 중에 하나, 심판 중에 하나가 어둠이죠. 그 어둠은 애굽 땅에 임했다는 것은 애굽 땅이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고통을 당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둠이 덮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46절 함께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는 히브리어고요. 뜻은 나의 하나님. 아람어로는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아만은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아람어로는 레마라는 단어고요. 사박다니는 아람어로서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 사용한 언어는 당연히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은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많이 받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도록 그들에게 내주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돼요.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 씌우죠. 머리에 피가 흘리죠. 채찍을 통해서 몸에 피가 흐르고 있죠. 고난 당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손에 못이 박혀요. 많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때는 한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외칠 때에도 주님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고난 중에 자기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이 있다고 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절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인내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형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버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요한 1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해를 출발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암송해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시죠? 시편 65편 4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함께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만난 자들,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은 마음에 만족하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 3절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마지막 날 당연히 천국에서 영생하겠죠? 시편 23편 6절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뭐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로마서 4장 25절 계속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춤이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내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요? 내 죄입니다. 내 죄. 우리 옆 사람의 죄가 아니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령이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게 된 거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53장 6절 계속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실천으로 인하여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으심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속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의인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돈이 많아서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됐음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것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형벌의 심판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서야 안 서요? 안 섭니다.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형벌의 심판에서 면제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불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불평, 원망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감사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감사한 거고, 실패해도 감사한 거고, 아파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 문에 들어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라. 암송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하세요.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죄 용서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로이 하니까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엘리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많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 48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듣고 동정을 예수님 앞에 베풀게 되죠. 48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거늘.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특성이 지닌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스펀지에 물을 담그면 많은 물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해면에 신포도주를 담아요. 신포도주는 말 그대로 발효된 포도주, 포도식초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쓸개탄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마취제 역할을.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아픔이 조금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질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랬죠? 조금 쉽다고 편안하다고 아프지 않다고 우리가 믿음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갈증을 해소하는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갈대에 꿰서, 갈대,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렸으니까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조금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러던 중에 이제 군중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이제 49절로 가봅니다. 49절.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다는 게,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하니까 그걸 치우게 해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야, 엘리야 부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디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게 되죠. 5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렀다. 여기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렀다는 것은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영혼이 떠났다라는 것은 육체와 분리가 됐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제정하셨죠? 그리고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살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의 피라 말씀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십니다. 뭘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마치셨기에 자기를 잡으려 오는 군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고, 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주시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뭘 준비했기에? 죽음을 준비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언제 죽죠? 가까이 온 것만은 같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홍수 피해로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을 때 순식간에 우리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까지 처음부터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만물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도 같은 말씀의 내용에 반복이 있을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명입니다. 또한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써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 주님처럼 잘 준비하였다가 당당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
이 중앙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 하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형제들한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버림받았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 버림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이 엘라이 레마 사박다니,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앞에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주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외치셨던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았기에 나는 마지막 시간 버림받지 않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죽음을 준비해서 당당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